12시에 여러분 집에 도둑이 온다면 어떡하겠어요? 도둑 안 맞으려면 직장 가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도둑이 권총을 들고 온다면 어떡하겠어요? 응? 안 죽으려면 도망가야 돼. 아니면 경찰을 불러갖고 세워놔야 되겠죠? 알면. 근데 도둑이 알게 통보하고 와요? 그냥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온단 말이에요. 모르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걸 모르면은 그 사람은 당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것이 있는데 한 번도 이 사단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으려고,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하고 이럽니다. 그래갖고 실패하고 나서 다 털리고 나서 그제서야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부질없는 짓이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도둑 맞고 알고 사기당하고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모르면 그렇게 해놓고 또 당해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이게 소용없는 짓이다.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설교는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려고 한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예배를 드려도 자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들어도 우리가 영적인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고 정말로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아예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 그것은 종교라고 그래요. 저 절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뭐 그냥 맑은 공기가 있으니까 가고 좋은 얘기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그냥 갔다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예배 때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짓 하지 마시고 쓸 것도 없어요. 뭐 여기 쳐다봐 여기.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소리구나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나에게 메시지가 와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절대로 메시지는 오지 않습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행할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가 설교했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로 내가 인정이 돼야 돼.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목사가 잔소리한 걸로 들리거나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부분을 얘기한 걸로 들으면 어찌 예배가 되고 어찌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소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만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갔다 왔어요. 늘.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지 못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은
나에게는 적용도 안 되고 나에게는 별로 그렇게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면 여기서 신앙생활의 실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가면은 그게 고칠 수 없는 병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 없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못 고칩니다. 미안하지만. 언제 고치느냐? 중병 걸려 고쳐요. 언제 고치느냐? 사업이 다 뒤집어지고 막 가정이 막 뒤집어져야 그때서 이렇게 막 주의하고 매달리지. 그러지 않으면 못 고쳐요. 전혀 못 들으면서 20년, 30년을 갑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소리인 줄 알고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인데 엘리 제사장 얘기로 알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가 말한 게, 내가 부른 게 아니다. 나한테 오지 말고 이제 하나님한테 반응해라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반응하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 하나님한테 반응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모르면은 목사한테 반응한단 말이야. 왜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아,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응? 여러분이 기분 나쁜 음성이 들려도 하나님한테 반응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메시지가 되고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사람들이 사람을 향해서 반응하니까 그 상처가 되고 상처가 쌓이니까 더욱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 다닌 사람 있잖아요. 잘 보세요. 잘 보시고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 못 붙잡습니다. 그러면 나는 끝났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래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사업이 뒤집어지기 전에 건강이 뒤집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찾자. 이러면 돼요. 고결단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게 맞구나. 저 목사님 얘기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구나. 내가 메시지를 붙잡지 못하고 있구나. 이래 하면 되는데 그걸 바꾸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요게 새신자 때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오자마자 그걸 들었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쫙 모든 것이 막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 새로워져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거, 삶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시간을 계속 여러분이 가질수록 이제 막 엄청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예배하려니까 한 번 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두 번 오면 죽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번 오기가 힘들고 두 번 오려면 힘들고 세 번 오려면 이제 막 자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이야, 나 한번 참석했는데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 두 번은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또 듣자. 또 말씀하시고. 세 번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상처도 받지 마시고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실 말씀이 있어갖고 저서를 하셨다. 이렇게 하면 붙잡고가 될 거래 아마.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들릴 겁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져가면 내가 잘못 들으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바로 잡아줘요. 저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갈 때 선교사하고 통화하면서 입양 문제를 좀 어떻게 해보자 이라고 갔어요. 근데 그걸 내가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우리가 너무 캄보디아를 모르고 있다. 푸놈펜에 우리 선교사가 가 있는데 푸놈펜을 모르고 있다.
우리가 안산에 가서 이렇게 캄보디아 애들을 만났는데 안산도 모른다. 안산도 모르면서 어떻게 안산에 뭐 몇백 명 와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들 뭐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번 움직일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우리가 가서 뭘 찾아갖고 올 것인가 이것이 없이 가면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와도 아무렇지도 않거든. 그러나 내가 저기 가서 이걸 찾아가지고 올 것이다. 이걸 가져올 거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져오죠. 이게 저에게 응답이었어요. 이게 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오면서 왜 왔습니까? 네? 왜 왔어요? 주일날이니까 왔습니까? 안 가면 또 내가 이래서 왔습니까? 그러면 실패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가자니까 내가 그럼 장로인데 집사인데 교회 안 가고 어디 가겠어 늘 다니던 거 이러고 왔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예배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계속 아무 의미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주일날이니까 제가 오늘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니까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이유, 우리 성도들을 예배당으로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한 번만 여러분 예배에 활달하게 참석해 보세요. 응? 근데 나는 예배 드리면은 자꾸 선풍기 소리만 들려도 이렇게 신경이 빼앗기고 사람만 옆에 왔다고 하듯이 내가 말씀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예배 참석하고 저기서 이렇게 치는 걸 갖고 하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홀로서 조용히 한번 쫙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이런 중심 자세만 되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을 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쌓여가면서 그게 나에게 뭔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전을 하는 분들이 있겠죠. 제가 눈이 어두워갖고 잘 못 봐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면 돼요. 그게 복음화 운동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여기저기에 박히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 사람만 나와도 그 가정 삽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왔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간다 그러면 고칠 수 없는 병이 생긴다는 거. 무슨 병?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은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먼 소리 벼락이 떨어져도 안 움직인다는 거. 바로 예배 나가면서 불신앙해요. 말씀 하지 마라!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 화내면서. 무슨 인도 받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막 이럽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큰일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완전히 이 담이 쌓여요. 예, 문제 오면 겨우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또 여러분 복음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듣고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문제가 왔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비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나하고만 소통하려고 할 때는 다른 사인을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사인을 보내려면 이렇게 하지. 여러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은밀한 관계, 깊은 관계, 아주 중요한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이 나하고만 통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조용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이걸 찾는 시간을 우리가 사모늘이라고 해요. 정시 기도로 사모늘을 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할 것인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정성 있는 가운데 계속 이렇게 간다면 반드시 뭔가 통하게 돼 있고 그거를 찾으면 돼요. 여러분 혼자 교회 아무도 없고 여러분 혼자라도 괜찮아요. 예,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7,000명 숨겨뒀어 이러잖아요. 저기는 혼자인 줄 알았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도 혼자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운동이 뭐냐?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해야 돼. 생명 살리는 게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운동이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방향을 두고 해야 된다는 얘기. 그게 운동이에요. 운동이 하잖아요. 운동회. 지금은 잘 아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운동회 그러면 한 반만 나가서 운동회 합니까? 아니, 전부가 다 나가서 모인단 말이에요. 운동. 자, 첫 번째, 갈멜산 운동에 도전하여 승리한 엘리야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갈멜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엘리야가 알았어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방 사람인데 그 여자가 바알과 아셀라라는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초토 만들었어요. 선지자들 다 죽이고, 아무 선지자하고 자기가 확인됐다면 다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 그 바알과 아셀라 선지자들 850명을 채웠던 거예요. 궁중에서 그것도. 궁중에서 먹고 사는 인간들이 이것들이. 이것을 엘리야가 심각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엘리야도 그럼 이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셀라 신을 섬길 시간표구나. 그래서 궁중에 들어가서 그 신을 섬겼다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는 이런 다 여호와를 떠나고 막 죽고 다 지나가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봤어. 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나라에 오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정말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을 가지고 도전하면 되겠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막 밤에 어디를 가도 여럿이 가면 괜찮잖아요. 근데 혼자 간다고 생각해봐요. 혼자 가는데 거기 또 공동묘지를 지난다고 생각해봐요. 여럿이 가면 공동묘지 지나도 괜찮아. 근데 혼자 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붙은 거예요. 왜? 지금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재앙이 임했어. 그래갖고 비가 안 와. 모든 만물이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전한 겁니다. 어떻게? 85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와라. 거기에 누굽니까? 오바다가 심부름 한 거예요. 나도 거기에 나가서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정말로 참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의 신이 참 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이래가지고 850명이 단을 쌓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오히려 막 엘리야는 단을 쌓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붓고 불이 붙어도 타지 않게 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막 단을 쌓고 기도하면 불 내리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 가면은 홍해 앞에 가면 홍해가 갈라지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에 그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확인했어. 그래서 이 850명을 저 시냇가에다가 데려다 놓고 다 죽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는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사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앞잡이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사단의 앞잡이 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아, 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이걸 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봐도. 어느 애도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신이 나를 저주할 거예요.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살고 싶어가지고 도망갔다 했어. 더 살고 싶어. 그래서 노뎀나무한테 가서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이지만 나는 더 이상 내 배도 고프고 막 힘도 없고 막 그냥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어떻게 데려가 주십시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나만 남았으면 다 죽고. 너만 남은 게 아니라 7,000명 내가 숨겨뒀다 이놈아.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과 떡을 물을 주면서 다시 일으켜가지고 40일을 밤낮을 뛰게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도 40일을 밤낮 뛴다면 쓰러지는데 이게 초인적인 힘이 나온 거예요. 이게. 초인적인 힘이 어떻게 아니 밤에는 잘 거 아니에요. 낮에는 혹시 12시간 뛰더라도 근데 24시간을 그냥 달려도 지치지 않는 그런 힘이 막 40일 동안 나오고, 그럼 뭐 40주야를 달렸다니까. 이게 뭐 기차입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아니,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얘기예요. 우리가 아마 하루만 뛰어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 우리도 뛰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저 부산에서 이렇게 오는 그 국토대 이거 있잖아요. 이게 걸어오는 거. 거기를 RTS 거기를 보내려고 일단 여기를 보낸 거예요. 안 오겠다고. 일단 데려놓고 가야지. 일단 국토대장정을 먼저 시킨 거예요. 나 죽겠다고 그런대요. 아니, 좀 연습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갖고 걸어가야지. 갑자기 그냥 버떡버떡 노는 놈을 걸으라고 막 하니까. 얼마나 더 더워, 이게. 전략을 잘못 짰다. 맨날 그러는 줄 알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사단이구나. 이 사단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타락에 시켰고,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나온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 사단을 대항하는 거예요. 사단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막 찬양하는 거예요. 또 따로 태워갖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또 막 기도할 때 또 찬양하고 막 이게 사단을 대항하는 거예요. 응? 아니 자기가 지가 하는 일을 갖다가 아무도 못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봐라 내가 없으면 못하지 이래야 되는데 막 성도들이 막 하잖아.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 잘해야 돼요. 막 사단을 때려잡는 사단을 막 약 올리는 메로마는 막 그런 일이에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 찬양하면 이런다고 막 찬송할 때 찬송을 잘하세요. 가사를 보면서 이게 무슨 가사인가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중심과 생각과 이걸 딱 모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되고 그래야 뭐가 일이 생긴다니까. 성령의 역사가 정신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역사를 알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저주, 재앙, 사단의 역사를 막는 것은 내가 막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막는 거예요. 내가 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꺾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 그걸 내가 뭐 정신통일해 갖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아야 돼. 하나님이 그걸 막으려고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되지. 여러분이 요렇게 하면 될 거다. 요렇게 하면 될 거다. 사람들이 막 몰라서 어떻게 나 성경대로 살아. 막 이러고 살면 그 사람은 곤란합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복음 깨달은 거라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 내가 이게 성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신앙이에요. 복음 들을 때 그게 와야 돼. 그렇게 산다고 되나? 그렇게 하면 세상 못 살아. 막 이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자, 영적인 비밀을 알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떻게 도전했느냐? 완전히 나시린의 삶을 살았어요. 글쎄, 나시린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나시린은 삼손, 또 세례요한, 또 누구죠? 사무엘이 나시린이죠.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성경에. 그런데 여기서는 이 엘리야가 나시린이라는 말은 단어는 없어요. 근데 삶이 나시린의 삶을 살았어. 완전히 기도에 집중하고 정말로 자기의 삶을 갖다가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생활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문제를 막아야 된다. 이 시대의 문제 이거 안 막으면은 이 나라 망한다. 막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잖아요. 한 사람이 850명을 꺾고 막 나중에는 이 제자가 또 나왔다가 제자대에 가서는 완전히 나라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왕이 내 아버지 할 정도가 됐어. 선지자한테.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영적인 세계, 영적인 문제, 영적인 존재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은 그 실패하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니까 그럼 그 영적인 존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의 역사가 뭐고 또 사단의 역사는 뭐고 천사는 어떻게 활동하고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걸 알고만 있어도 내가 생각이 달라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았는데 다 집어내버려.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자기 의지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 사람 신앙생활 안 된다 하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아, 저분은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말씀 성취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걸 이렇게 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 구별해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는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 말씀 따라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에요. 잘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 와서 시험 들지 않아요. 목사가 말하더라도 저것은 목사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좀 실수해도 괜찮지요. 목사님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실수하니까 아이고 난 실망했어. 나 교회 안 다녀 이제. 난 지옥 갈 거야. 막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목사 때문에 지옥 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늘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장로님을 말해야 되는데 좀 깐다고 할까봐 내가 그게 나를 말한 거예요. 자, 이게 생각을 조금만 여러분이 해도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아, 저 선교사가 그랬구나. 저 사람이 뭘 모르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좀 변명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깊은 얘기를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해봐야 자기 변명할 거고, 해봐야 그냥 뭐 좀 도와달라는 뭐 그거밖에 더 됩니까? 그러나, 저 사람 뭘 보고 있구나. 말씀이 뭔가를 알고 있구나. 제가 어떤 선교사한테, 이게, 사문을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듣기 싫었던가 봐, 이 사람이. 예? 아니, 목사님 제가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는 사람 같으면, 맞습니다. 저도 날마다 그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통하는 건데, 제가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건방진 것도 되고, 이건 무례한 것도 되고, 이것은 안 하는 것이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같이 동조를 해. 맞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가서 다 모여라. 우리 예배드리자, 일단. 뭐 갔다 왔다 얘기하지 말고, 우리 선교사관님 다 모여. 그러고 우리 거기 있는 애들 다 모여. 우리 같이 간 팀들 다 모여. 예배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메시지를 했어요. 사모님 얘기를 쫙 했지. 근데 같이 간 목사님 한 분이, 지난번에 제가 목사님한테 동영상 얘기를 듣고, 동영상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제가 녹취록 얘기는 이제 들었습니다. 저도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약간 이렇게 좀 그날 주일날은 빼갖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도 있고 하는데, 기도수첩을 따라가야 되겠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저놈 싸가지가 있구나. 그렇죠. 그게 자세요. 아이고, 지난번에도 목사님 그 얘기 하더니, 또 하세요? 이건 틀린 거라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나와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나와진 거라고 생각해. 나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나를 원수까지 생각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와지는 거예요. 자, 영적인 작품을 남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따라가다 보면 그 작품이 돼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이 이거구나. 이런 게 나온다니까.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졸업 작품을 한다고 맨날 사라지더라고. 해보니까 작품 남긴데. 그래서 이 작품 전시하는 날 내가 가지 그랬더니 엄마도 모르게 할 건데요. 졸업하기 위해서 만드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보여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안 보여준대. 우리 엄마도 못 오게 할 건데. 내가 몰래 할 건데. 그러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작품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처를 붙잡았다, 사모노를 붙잡았다, 성경을 붙잡고 있다, 정식이다. 다른 사람들이 저런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남겨야 돼. 그래서 미자립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였다고 해서 저한테 와서 사모노를 간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걸 가지고 교회 부흥시킬 것도 아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대단한 것도 아니라 내가 느낀 거, 내가 체험한 것만큼은 내가 말하지. 그래서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또 책임자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카톡방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야 된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또 사모노를 좀 쭉 하는 사람을 내가 평신도들 가운데 불러들여서 좀 보여줄 것이다. 그 사람들하고 좀 만남도 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게 작품입니다. 다른 게 작품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누구한테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 내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한다,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간다는 그걸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작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막 억지로 하다 보면 한계가 오고, 한계가 오면 반드시 못하게 돼요. 별 방법이 다 나와요. 못하는 방법도. 하는 방법도 별 방법이 다 있는데 못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양심으로 돌아가서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이게 막 게을러가지고 못하고 막 별 사람, 사단이 갖가지로 역사하는구나. 양심 찾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착한 줄 알고 내가 이렇게 건성으로 하면 되나? 막 이런 것도 안 해. 속지 마세요. 하세요. 틀리게라도 하야 나중에 쓰지. 그렇지 않습니까? 틀렸다고 나는 제대로 못한다고 안 하면 그 사람은 영영 못합니다. 내가 잘 못하더라도 내가 붙잡고 있었어. 그 붙잡고는 난 안 했어. 안 하다가 보니까 양심이 찔렸어. 찔려갖고 40일만 해보자. 그러고 한 거예요. 다 그랬잖아요. 제대로 했습니까? 솔직히. 하세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틀리더라도 따라가요. 가기 싫어도 고무신 질질 끌고 그래도 따라가야 일이 되지. 안 따라가고 쫙 혼자 있어봐요. 홍해바다 건넙니까? 건너와서 죽어야지 죽을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가야 돼.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돼. 자, 두 번째 보세요. 도단성 운동을 선택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결론을 내린다면은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사는. 근데 엘리사가 가장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으면서 엘리사를 부를 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엘리야를 따라가면 출세하겠구나. 엘리야를 따라가면 돈 벌겠구나. 그러면 누구든지 못 따라갑니까? 그런데 쫓겨다닐 때 어려울 때 따라갔어요. 그럼 뭐냐? 엘리사는 뭔가를 봤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저 선생님을 따라다녀야 되겠구나.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집에서 농사를 하는데 소가 24마리가 쟁기를 끌어야 할 정도로 많은 농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부를 때에 이 농기구는 참 팔아먹지 아니하고 다 때려 부숴가지고 불살라버리고, 그러고 소는 다 잡아가지고 팔아듣잖아요. 일하는 소니까. 그 소를 다 잡아가지고 고기를 갖다 백성들을 다 나눠주고, 그러고 털털 털고 나선 거예요. 미쳤지요? 미쳤잖아요. 정영 원장도 미용실 닦고 교회 와서 전도사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털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겠어요? 뭐가 저쩌고 뭐 우리 아들 어쩌고 이러겠지. 예? 그래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랬다니까 이게 지금. 내가 왜 정영 문장을 찍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를 찾아요. 왜 그랬을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어떤 가치를 발견했을까? 여기서 응답이 온다니까? 그 응답 못 받으면은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갔대. 아이, 바본가 봐. 어떻게 그 소 팔아먹으면 돈이 대단할 건데 다 고기를 나눠줬대. 아이, 쟁기 팔아도 돈 될 건데 중고상이 막 그때 있었을 건데 막 엉뚱한 생각을 하고 다녔어. 엉뚱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옛날에 이 복음 알기 전에 그랬어요. 알기 전에도 저 사람 왜 저런 발상을 할까 하는 걸 봤는데 스데반 얘기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자기 발표를 하면은 이게 좀 좋은지 어쩐지 막 그런 시간이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표현들을. 그런데 스데반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집사들은 굳이 하는 일과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복음 전하고 나섰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은 것이다. 이라고 나오더라. 아니, 나는 그때 그 소리, 난 복음 모를 때라니까. 그런데, 야, 이 사람 봐라. 어떻게 저런 생각을 이렇게 할까? 그게 이제, 엉뚱한 데로 가는 신앙이에요. 자꾸 뭔가 막 엉뚱한 걸 찾아가다 보면은 함정으로 들어가 봐요. 그래서 동성애도 괜찮다, 좋다, 그러고 막 교회에서 동성애 조장하고 WCG, 종교 다 똑같은 거지, 뭐,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가.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조금씩 가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거 가다 보니까 좋더라, 뭐, 우리 같은 형제 아니냐, 같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 아니냐, 막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조금씩 간 것이 나중에 돌아올 수 없는 낭떠러지로 가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답이 나와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그게 없으면 내게는 응답이 없다고 하면 나는 다른 데로 좀 가고 있어요. 다른 데로 가서 내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쉽게 생각할 사람이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판단한 거, 결단한 거, 이렇게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면 많은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엘리야에게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이야, 이런 시대에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냐. 갑절의 영감을, 선생님에게 있는 그 영감, 갑절을 주옵소서 이랬어요.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영감이 과연 뭘까? 영감님 영감은 아니잖아요. 영감이 뭘까?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냥 왠지 나갔는데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왠지 이럴 것이다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아랑군대가 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약간 소스를 줬어. 근데 군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고 행동해 보니까 정확한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엘리사 선생님이 하나님의 종이 여기를 지키라겠다. 그래 보니까 딱 군대가 막 어마어마하게 딱딱딱딱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무장하고 있어, 소수라도. 그래서 그 골짜기를 지날 때 막 집중적인 사격하니까 일단 먼저 선제 공격을 받고 얻어 터지니까 겁이 나고 다 도망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에? 그래서 아람 군대하고 싸워 이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을 싸움에서도 다윗이 이긴 비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밀이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뻥 서 있는 선방을 날린 거야. 먼저 치는데 가만히 서 있는 놈, 아니 아무리 뭐 대단한 싸움꾼이라도 먼저 때려가지고 눕히는데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아이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먼저 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떨어나고 거기까지 나가지도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감을 구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인도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걸 주옵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걸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내가 시작합니다.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모든 일에, 중요한 일에, 어려운 일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두 번 찾아서 가다 보면은 이제 큰 것이 돼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현장을 보는데 다르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나만 못 본다니까. 그럼 곤란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보는데 내가 볼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나는 못 가. 다른 사람들은 다 못 가더라도 내가 가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못해. 왜? 못 봐가지고.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어야 돼. 지난 주일날 제가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 생각했죠.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건가? 나는 캄보디아로 간다. 그리고 가보니까 중요한 시간대였어요. 캄보디아 지게로 가는 사람도 있고 캠프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찬양 준비하러 가는 사람도 우리 교인들이 싹 흩어져서 갈 길을 갔잖아요. 이게 중요한 시간표라니까 이게. 응? 붙여서 가든 끌려가든 어찌됐든 그 현장에 간다고 하는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보면 된다. 이 엘리사가 자기네 나라의 문제가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그걸 봤어요. 엘리야가. 그렇다면 이 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지금 거의 200만 가까운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를 갖다가 막 뿌리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어떤 사람은 공격적으로 한국 여자와 결혼해라. 한국에서 우리가 뭐 하자. 막 그랬고 한국을 집중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해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서 우리가 다민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어떤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실지 몰라요.
보라니까 엘리야. 다 도망가고 죽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막아야 된다. 나와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너희 하나님 맞는지 내 하나님 맞는지 한번 해보자. 이러고 나온 거예요. 850대 1로 이겼다니까. 그래서 엘리사 때는 가서는 나라 문제는 없었어요. 엘리사 때는. 다른 나라에서 문제였지. 그 국내에서 왕이 뭐 누가 이렇게 핍박하는 게 없었어요. 누굽니까? 아람 나라에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쳐들어갈 때마다 져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서 분명히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간첩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신학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임금님이 이불 속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사들이 가는 곳마다 딱 지키고 있다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은 저 엘리사를 생포해와라. 죽이지 말고 어떤 의미가 내가 좀 보게.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와서 쫙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를 했는데 엘리사의 그 시종이 딱 나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와서 도단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큰일 났다고.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어디 나가보자. 엘리사가 싹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진짜 많이 왔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지금 저 아람 군대보다도 하늘의 천사가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옵소. 그랬더니 이 시종 종의 눈이 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의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어디 가냐? 이스라엘 왕에게로 데려갔어요. 왕에게 데려가니까 막 그냥 왕이 벌벌 떠는 거예요.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하냐? 예? 그러면서 막 내 아버지요, 뭐 선지자한테 아버지라고 그래요. 왕이 국부 아니에요. 나라의 아버지. 근데 왕이 선지자한테 내 아버지요. 이들을 갖다 목을 다치.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대접해서 보내세요. 아니 적군을 잡았으면 죽여야지. 다 하나님의 전략을 펼친 겁니다. 다 그 군인들 건너오느라고 전쟁 준비 얼마나 배가 고파 힘들었겠어요. 다 소 잡고 막 돼지 잡고 막 돼지 잡았는지 모르지만 고기를 잘 먹였다고 했어요. 먹어 딱 보냈어요. 그런 아람 나라가 다시 전쟁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다시 전쟁에서 가봐야 군인들이 싸움 안 할 거니까 빨리 잡히면은 뭘 먹어요? 고기 먹어. 그러니까 싸움 할 수가 없어. 빨리 내가 빨리 가서 고기 먹으려면 빨리 가서 잡혀야 돼.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전략이 엘리사에게서 나왔습니다. 뭡니까?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못 보면은 여러분은 성공했는데 여러분의 자녀는 다 망합니다. 이 이상한 사상들이 와갖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공하고 잘 살게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지금 저 외국인들이 와서 저렇게 지금 막 돈도 직업도 막 그냥 문화도 다 바꿔놓잖아요. 직장도 다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은 문제 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우리끼리만 살았잖아요. 근데 외국과 거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방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 사는데 그들이 태어났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저쪽 색깔인데 여기 와서는 좀 다른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막 학교도 적응이 안 돼.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이들을 살려야 돼. 그들을 우리나라 와 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살려야지. 복음을 가지고 살려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 선교, 우리가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들에게 복음을 주면 그들이 가잖아요. 또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막 생각이 왔다 갔다 막 해요. 근로자들 보니까 그냥 복음 안 받을 것 같고 저들은 제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학생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여기 있는 거 그들이라고 또 복음 다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막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다 복음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말 잘한다고 막 영어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을 찾는 거다. 고섭이 있잖아요. 고섭이 중국 그는 근로자 출신이요. 얼마나 통역도 잘하고 한국말 잘하고 또 뭐 이 복음 정확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파키스탄의 오벳 얘도 아주 복음을 잘 전하고 정확하고 사역자예요. 전도사인데. 그래서 임마누엘한테 그래요. 반면 이 속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냥 돈 벌러 가든지 이것 아니요 저것 아니면 안 된다 여기서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하면 뭐 돈 많이 줍니까? 그래도 자기는 이게 감사하고 내가 한국 사람이 된 게 감사. 이게 망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안산 가면 만나요. 그래서 그 고소비가 있는 교회에다가 우리 캄보디아 좀 사역자를 세우고 그 중심에 갖고 하려고 이번에 8월 말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으시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게 투자를 해야 되고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돼요. 그래야만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하면 안 되고 하는 교회는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여기서 제자를 찾고 이 일을 한다면 우리가 같이 살게 되고 이 나라가 외국인이 올수록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게 막 굉장히 혼란이 오고 문제가 와요. 자, 마지막입니다. 전도운동에 열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무당이 있다. 귀신의 역사구나. 쉽게 알잖아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 들렸어요. 사람을 죽였다. 그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못된 놈, 그러면 곤란하단 말이야. 그러면 고칠 수 없어요. 자살을 했다. 영적인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어이구, 지랄 맞다.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예요. 나도 못 보고 그도 못 보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가 있어요. 창세 때부터 있었던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데 그걸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찾으면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꼭 필요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육신적으로 살아온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모르고 살면 나는 엄청난 손해가 오고 또 속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문이 열립니다. 무슨 문이 열리냐? 첫 번째로 천국 문이 열려요. 하늘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바닥을 쳐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늘의 문이 꽉 닫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공하고도 실패한다니까요. 잘 살려고 발바닥 쳤는데 다 얻어놓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거같이 억울한 게 어디가 있어요? 영적인 게 뭘까? 영적인 존재가 있다. 영적인 게 뭘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게 뭘까? 영적인 문제가 있다. 영적인 게 뭘까? 영적인 비밀이 있다. 자꾸 찾아내세요. 그 다음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걸 딱 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배 한번 드려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게 되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넘어서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되고 말씀이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